오늘이 교회력에 따라서 혹시 무슨 절기인 줄 아십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탄절이고, 두 번째가 부활절이고, 오늘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삶의 큰 하나의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삶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두 번째의 큰 삶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데, 나도 누구처럼 교회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요, 그 말씀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되셔서 내 죄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주셨고, 해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작아져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이성과 내 판단에 의해서 믿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찬양을 오늘 솔리스트 너무 나보다 잘하네. 이 찬양을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아라. 어떤 분이 이 구절 읽으면서 목사님 여기에 멸치가 나오네요. 그래서 무슨 놈의 멸치? 그랬더니 작은 멸치요. 여러분, 그런 멸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를 수도 있지만 이 불이 한순간 꺼져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면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이게 꺼지면 영적 삶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뭔가? 여기에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뭔가? 불을 던지려고, 불 던지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어디다가 불을 던지고 불을 지르기 위해서 왔는가? 어디다가? 땅에다가.
여러분, 땅이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인간의 구성 요소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이라는 이야기는 더스트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원재료는 흙이에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빚으시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는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인간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가운데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잖아요. 그렇게 여기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땅이 누구인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려고,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려고, 여러분들이 다 불질러로, 여러분 속에 불이 질러지도록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12장 4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그 불이 이미 붙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불이 내 안에 붙어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멘이 거저 나오는 줄 알아요? 내 안에 불이 붙으니까 아멘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 다음에 4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미 그 불이 너희들에게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이 질문 속에 답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누가가 썼어요. 이 졸지만 않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 질문 속에. 근데 이 누가는 특별히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성령으로 만납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입만 벌리면 성령을 말합니다. 마치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광교회 교인들은 성광하면 뭐가 튀어져 나와야 돼요? 살림의 꽃을 피우자. 영화부 아이들도 성광하면 뒤집어 불끈 쥐고 살림의 꽃을 피우자.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말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38개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앞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좋다. 단 하나,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 그런 것처럼 이 누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성령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16번 씁니다. 마태복음에는 11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6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0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 행전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 행전으로 말하는 사도행전 속에 성령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50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성령의 불을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3번 불을 던져주십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거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 열흘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뭘 했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뛰어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는 멍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 날이 그 절기가 다가왔을 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두 가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임했는가? 여기에 갑자기, 후련이라고 하는 것은 서든이 갑자기입니다. 예상치 않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임했는데 그 소리가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져 있는, 앉아있는 온 그 공간 속에 그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 이 공간 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서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하는 그 아멘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가? 차목사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아멘 하다가 여러분 기적을 맛보시고, 아멘 하다가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고, 아멘 하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팍 하고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 공간 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재한 거예요. 4층에 계시던 이 공간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어떻게 임하여 왔는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불을 피우면은요, 불이 확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그게 불기둥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 것이 아니라 옆에 밖에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주님이 거기에 던져 주셨는데, 성령의 불을 거기다가 질러 주셨는데, 이 불이 어떻게 왔는가? 불의 혀처럼 막 이렇게 갈라지는 이 불로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든 아니면 처음 오신 분이든 기존의 성도이든 그 어느 분이든지 각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이게 사도행전에 떨어진 첫 번째 하나님이 던져주신 불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장소는 가이사라, 그리고 집은 고넬료의 집. 로마의 군인, 직업군인이잖아요, 고넬료가. 그 집에 하나님께서 강사를 보내는데 베드로를 특별히 지명해서 그 집에 강사로 보내는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접촉을 안 합니다. 근데 그 틀을 누가 깼는가? 그 편견을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 편견을 깨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냅니다. 가서 봤더니 거기에 고넬료와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특별 부흥 집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불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는 차상령이가 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그저 봤다 절대로 그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을 받으시라고요. 설교를 듣다가 그 불이 내 속에 확 하고 밀려와서 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왜 이렇게 부부지간의 관계가 이래야 했는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뭐라 할 수 없는 큰 무거운 돌멩이를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앉아나서는 걱정 충만,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이 고독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언제 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베드로 선교팀이 쭉 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미 예수 믿은 사람 12명을 만납니다. 성경은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의 뜻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12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그 속에 영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 12명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눈썹이 진했어요. 참고적으로 제 눈썹이 이게 제 겁니다. 그 눈썹이 좀 진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 말을 듣더니 무릎 꿇으라고 12명은 안수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성경이 기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네, 이게 에베소에 떨어진 불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누가 11장 13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악한 부모로 할지라도, 왜? 이 세상에 좋은 부모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극단적인 하나의 표현이 되겠죠. 설령 부모 자체가 성질이 그렇고 그리고 악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줄 알아요? 이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왜 이거밖에 안 해줬느냐고 그렇게 막 부모님에게 속을 막 빡빡 긋고 속에다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거예요. 왜요? 능력이 안 돼서. 만약에 부모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아마 별도 따다가 줬을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준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해준 게 없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는 그게 부모의 본성이고 부모의 본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하늘 누구예요? 아버지. 너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Y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다시, 하늘에 있는 내 아빠. 그 아빠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ood gift입니다. 좋은 선물이에요. 마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또 누가에서는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텔에 가시면은요,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를 가리켜서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매니저는 그 키만 있으면은 모든 문을 다 열어요. 어떤 문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선물, 이 성령님이 마스터 키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키를 갖다 대면 착 하고 열려요.
질병 때문에 괴로울 때 성령의 길을 갔다가 되면 질병에서도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슬픔이라고 하는 큰 문이 있을 때 성령의 메시도 길을 갔다가 되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큰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의 메시터 길을 갔다가 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 다 받으시고,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활활 타올라서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세 가지의 삼쁨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활활 타오르면 첫째로 바쁨, 바빠요. 성령 받으면 새벽 기도해야지 좀 쉴만하니까 수요예배 나오라고 그러지, 이제 좀 쉴만하니까 금요일날 무슨 전장교회가 잔장교회가 간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이진희 목사님이 세운 두 번째 개척교회입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농촌 그 교회를 섬기고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농촌 봉사도 해드리고, 그리고 미용도 해드리고, 삼계탕도 끓여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민호기 목사님 찬양 집회도 하고 해서 그날은 금요 성령 집회 여기서 안 해요. 나도 거기 가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분은 5시 반까지 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 문제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으면 아주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쁨. 성령 받으면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귀해요. 성령 받으면, 그리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 귀하면서도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거울을 다 보면서 차상령이 네가 이 세상에서 이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받아서 내가 예쁨 현상으로 보여주면 다른 분들 볼 때에도 이분도 예쁘고 저분도 예쁘고. 여러분 공사 버린 분들은 이만 공사판 했으니까 감사하시고 더 이상 공사 안 하셔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 받으면 다 예뻐. 지금 한번 살짝 보세요. 예쁨과 미움과, 미운 마음이 들면 성령 불 다시 받으시고, 예쁘게 보이는 분들은 그저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예쁨과 미움과.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이 나에게 타오르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해서 기뻐할 일이 있다면 과연 몇 번이나 기뻐해요. 근데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나에게 타오르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루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녀들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냥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해 주는 참목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웃지도 않아. 그냥 그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러 왔어요.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불을 지르러 오셨어요. 다 그 불이 활활 다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삶의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